시편 91편을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91편 이 전체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느냐 하는 것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절, 2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는 나타내는 말씀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야훼라고 하는 것.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을 때,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저들에게 소개해 줍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를 말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내 자신이 내 하나님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사실 야훼라고 써놨지만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훼라는 것을 자음만 써놨어요. 자음. 모음은 다 빼고 자음으로, 영어로 YH, WH 이렇게 자음만 써놓고 읽기를 뭐라고 읽었느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 야훼라고 써놓고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을 우리 감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야훼가 다 Lord, L-O-R-D 이름으로 다 번역돼서 이렇게 써있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태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읽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 그것을 연구한 히브리 학자가 그렇게 발표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0~300년 전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그 히브리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발음합니까? 모릅니다. 한 번도 발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 자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입에도 못 올리는 일이었고, 그럼 여호와는 뭐냐? 야훼라는 그 자음에다가 몸을 그냥 붙여서 잘못 읽은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안 바꿨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 이름인 야훼로 바꿨고, 그러나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나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다. 다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그만큼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고, 함부로 우리 감히 우리 아버지 함자도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라고 우리가 존중해서 말하듯이 이름을 참 명령되게 읽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존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셋째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나옵니다. 이 1절 2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곳은 안전해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딱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느냐? 분명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셔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 왜 빠졌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딱 돌리는 순간 세상 염려가 들어와서 물에 빠진 겁니다. 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느냐?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빠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환난 풍파에 늘 흔들리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떼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고 필요 없는 얘기 듣고 필요 없는 생각을 하고 주님에게 100%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풍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포로로 죄수로 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좀 머물렀다 가자. 그런데 배 선장은 지금 날씨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 있어요. 또 갑시다. 그때 그를 호송해서 가는 백부장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돛을 올리고 떠났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보름 동안에 그냥 앞도 보지 못하고 배에 있는 거 다 무거운 거 버리고 가뿐하게 배가 내렸다 내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런 풍랑이 안 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면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은 절대 남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느냐고 딴 데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분들조차도 말씀 듣고 주님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고개를 따라 돌리는 순간은 물에 빠진다니까요. 물에 빠져요. 맨날 물에 빠지는 신앙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 초점을 맞지 못하고 주님께서 시선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딱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사랑, 그 감동, 할렐루야.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보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 이 이용도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미쳐 사는데 우리가 예수에 미치자. 예수에 미치자. 자나깨 난전한 예수님 생각에 늘 눈물 흘리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설교를 2시간, 3시간 해도 막 감동의 도가니가 돼서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 추천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오래된 교회라 다들 새파랗게 젊은 목사 무슨 설교를 하겠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강단에서 눈물 뚝뚝뚝 우시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설교 한마디 안 해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흘린 눈물 때문에 온 성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교만하고 죄종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늘 판단하고 늘 교회 내에서 남 잘못만 들춰내고, 교회가 오래됐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다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러던 분들이 부흥 강사가 왔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때 이용도 목사님 30살이니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주로 또 이용도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뭐 나이 든 것 척하느라고 두루마기를 입고 와갖고 저러고 있나. 이거 설교는 좀 해봐라. 근데 설교를 안 해요. 제일 고집 많은 그 교회 주인 되는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래. 그러다가 막 창창 뒤집어져가지고 온 교회가 뒤집어져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으로 품다 보니까 좀 교회 내에서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으로 품었다가 이단으로 몰려가고 돌에 맞아서 그것이 병이 돼서 죽습니다. 그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 예수에 미치자,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했는데 33살에 그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다시 이단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죄족이라는 것이 다 복권되었지만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불에 토하는 설교. 그래서 기록을 보면 몇 시간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번 그분이 지나고 나면 걔가 발칵 뒤집어서 큰 부흥에서 그 젊은 나이에 온 한국을 휩쓰는 유명한 부흥사로 가장 짧게 일했지만 가장 크게 일제시대 때 역사했던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세 분 목사님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 갖고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만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800번 이상을 읽어가지고 완전히 다 외워서 요한계시록 설교만 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예수님 곧 오신다. 이용도 목사,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불을 토하는 설교. 세 번째가 김익두 목사, 가는 데마다 병을 고쳤어요. 안 고치는 데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기독교를 붙들어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 세 분의 전통을 다 이어받았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 예수님 재림신앙, 병 고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뭐냐? 주님께 딱 초점해서 100%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자꾸 물에 빠진지 몰라요.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지금 딴 데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요. 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으면 딴 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염려 그것이 들어왔다. 딴 데 바라봐서 그래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딱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추운 새벽을 깨고 나왔으니까 내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딱 주님께만 초점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뭐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이거 다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문제가 생겨나고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다투고 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적당하게 믿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믿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믿고 적당하게 믿으면 밤낮 빠집니다. 밤낮 빠져요. 왜? 대충 믿으니까. 철저하게 믿으면 절대 안 빠져요. 무리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환난이를 걸어갑니다. 문제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이 돼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91편 3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로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성경 해석을 보니까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악인들의 괴계, 이렇게 사냥꾼이 이렇게 오름을 쳐놓고 탁 새를 잡듯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탁 우리를 그 함정에 잡아넣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위대한 삼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탄생을 예고해 준 사람은 셋밖에 없습니다. 셋. 구약의 삼손, 신약의 침례 요한, 예수님.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을 때 이 머리에 손을 대지 마라, 나실린, 술 마시지 마라, 몇 가지 예를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됐으니까. 그러니까 올무를 놔서 들릴라라고 하는 올무를 놔서 탁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여인의 무릎에서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올무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한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늘 돈에 대한 올무를 놓습니다. 탁. 세상 권력에 약점인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넣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돈 쓰고 권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인기, 명예, 거기에 또 이성을 좋아하면 또 이성에 대한 트랩을 탁 놔서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 무엇을 자기가 약점 있는 부분을 탁 잡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합니다. 내가 약점이 어디 있는가? 내 약점이 어디 있는가?
누구 말만 들으면 팍 들어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는 약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인 결함. 하루도 10번씩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밤낮 화내더라 올물 만들어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게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성질 내게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생각이 깊어하고 생각하다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병들 사람이라고 밤낮 생각하는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에 빠져가고 못 태어나오게 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약 먹게 하고. 이 사람 너무나 술을 좋아한다. 밤낮 술 먹게 만들고.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한다. 이 도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한번 빠지면 그냥 그 수렁에서 못 태어납니다. 이 마귀의 요 사냥꾼 올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이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 잡아서 파멸을 이끌어 갑니다. 세상 사냥꾼의 올무 조심하라. 심한 전염병을 악한 말이라고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 우리나라의 가장 심한 전염병이 코로나19보다도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악한 말. 좋은 말은 잘 안전하고요. 좋지 않은 말은 막 퍼집니다. 우리나라의 큰 병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풀 운동, 좋은 글을 많이 쓰는 운동을 자꾸 벌려서 모든 분들이 좋은 글을 써야 돼요.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다 뒤져고 막 끌어내는 겁니다. 배구 선수 둘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 밑에 후배들 괴롭혔다고 국가대표 둘을 끌어내렸어요. 물론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됐지만 과거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대표 둘을 끌어내리고 하니까 또 여자 둘을 끌어내니까 남자 또 대표 둘이 또 끌어내리고. 과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후배들 혼내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악기를 해갖고 밴드부를 다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거 뭐 학교 다니면서 맞았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맞았다고 고발하고 그 사람 국가대표인데 끌어내리고.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일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끌어내리고. 요즘 뭐 트로트가 유행인데 트로트에서 좋은 성적 얻으니까 저 사람도 옛날에 저 애들 후배 때린 사람이라고 또 고발해가지고 또 끌어내리고. 이거 우리나라 이거 전염병, 악한 말의 전염병. 나사렛 예수의 명에 물러갈지어다. 교회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용서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치료하는 말, 그런 말들이 막 퍼져야 되는데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에게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은 결국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러한 괴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복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11절로 13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91편 결론인데요. 이 결론이 두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100%딱 초점 맞추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신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신다. 딱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91편 말씀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 전체가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도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며 온 가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간구에 싸우니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또 있는 처소에서 주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